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말씀만 보더라도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가짜 거짓된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는,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또는 자기 자신의 폐역한 마음에서 스스로 체험한 그런 환각들, 음성들을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왜곡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스바냐에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늘 얘기합니다. 전쟁이 난다 하면 난 동네에서 싸운다. 동사무소에 가서 예비군이 부족하면 보충 예비군으로 들어갈 것이고, 민방위가 필요하면 민방위 들어가서 지역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전쟁난다, 전쟁난다 해놓고 결국 도망가잖아요. 이거 뭡니까? 나는 아직 순교의 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망 못 가면 내가 잡혀 순교당하니까 안 된다고. 나는 일단 이 환란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필리핀이고 동남아고 이런 데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과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들 나이 먹었던 어린 사람이든 전쟁이 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자세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병든 사람들이 많은데, 목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목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다 같은 목회자들이고 또한 교인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반성할 줄 모르는가를 가끔 제가 궁금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예언자들이 전쟁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 도망갈 때 저는 전쟁 아니란다라고 했어요. 나도 환상을 보고 다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영상을 내가 환상을 보는데도 나는 전쟁이라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일 전쟁하면 나는 집에서 총 들고 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지껏 보니까 제가 판단했던 내용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다 아니겠지만 그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마지막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 여기 말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건 아닌데 라고 몰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이게 빠져들게 되면은 중독되다 보면은요 판단력을 잃어요. 너무 중독돼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살이 판단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저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이성의 사고력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오늘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교인들도 성직자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양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멈추게 되면, 게을러지고 텀을 두게 되고 기도에 힘쓰지 않게 되면 그만큼 상대방의,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의 대상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되고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중보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했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탁월했던 그런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되죠.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말은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상대방에게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씀 자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와 생활의 모습 이런 모든 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마치 양념을 치듯이 어우러져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무 짜게 하면 그 음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조건들을 충족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요 말씀이 퍼져나갔습니다. 당신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일행이 우리 선교팀이 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역시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이 확산되고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던 것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곳에서 또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어디를 가서 전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당신들처럼 말씀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퍼져나가면서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말씀이 그들의 사도 바울 일행들이 전하는 곳에서 퍼져나가면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영광스럽게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사도 바울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말씀을 듣지 않냐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흐트러뜨리는 병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던 초대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초대교회에서도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아마도 이 내용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회원이 되었던 사람들 중에 덜 회개하고 옛 못된 습성이 되살아나서 교회 안에서 가시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퍼져나가는데 방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라고 기도 부탁을 요청했던 거예요. 오늘날만 교회가 어지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요한 사도들이 활동하던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교회 안에 사단의 영이 거짓의 영과 함께 들어와서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물며 오늘날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어서 그들이 직접 교회들을 개척하고 순회하고 편지 서신을 쓰고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의 제자들을 각 교회에 파송해서 교회를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 시대에도 이단자들 또한 그 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셔서 하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좀 심한 말을 합니다. 좀 매서운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의 택한 사람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가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귀가 닫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복음을 접하면서 예수 믿기로 하고 작정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알국 신자가 아닌 거예요. 가라지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 지도자들, 거짓 선자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보자에서 마지막 때 오셔서 재림하여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두 쪽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로. 그때 양과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양에 속해가지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보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위험하다. 우리나라도 보면 백제도 그랬습니다. 백제 의자왕이 체포된 것도 보면 의자왕이 항전하려고 산이성에서 나와서 그가 거하던 궁궐 있는 성에서 나와서 성으로 피했습니다. 산성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시던 그 성주가 의자왕을 체포해가지고 당나라에게 넘긴 거예요. 고구려도 연개소문의 아들 중에 당나라 쪽에 속한 아들이 신하들과 연합해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양성이 함락된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합니다.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매우 위험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라는 말은 물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처음에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자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불순종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 때가 지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원로로 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신앙교육 받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또한 이성이 건전한 상태에 있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기성 교육들, 나이 드신 권사, 장로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느낀 거예요. 페이스북에서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예수 이름 팔고 있고 하나님 이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한 교회가 새로운 젊은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엉터리 교인들, 엉터리 사돈 목회자들이 판을 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신 나간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데 취해 있는 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들이 이상한 영상 올리고 글을 올리고 자기들끼리 도취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우리가 독주를 잡던 목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 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꿈을 꾸든 어떤 환상을 보든 예언의 영이 임하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속에서 우러나는 것을 가지고 체험한 상태에서 이것이 신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예레미야 14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자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있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미련함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의 선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계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지금 열감 내용만 보더라도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향한 분노를 바라고 계신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다른질하여, 하나님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심히 다른질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직무인데, 이들은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과 악한 행위로 돌이키게 만들도록 그들이 오히려 거짓 예언을 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계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 마음에 간계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짜 예언자들은 그들 사람들 체험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병든 마음에서 환각을 보고 환청을 듣고 잘못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왜곡시켜서 전하는 자들이 많다고 하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의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획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보는 거예요.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스바냐에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판결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스가랴서 데도드라빔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지금 제가 열거드린 말씀만 보더라도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가짜 거짓된 사단에 이용당하고 있는,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또는 자기 자신의 폐역한 마음에서 스스로 체험한 그런 환각들, 음성들을 하나님께 받은 계시라고 왜곡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에스겔서에서, 스바냐에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면서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속해 있고 법사들에게, 무당들에게 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고 어찌 교회 권사, 장로, 목사들이 공사비 어쩌죠, 공사비 어쩌죠, 자발 어쩌죠, 자유가 어쩌죠, 공산주의가 어쩌죠.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전 늘 얘기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전쟁이 난다 하면 난 동네에서 싸운다. 동사무소에 가서 예비군이 부족하면 보충 예비군으로 들어갈 것이고, 민방위가 필요하고 민방위 들어가서 지역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전쟁난다 해놓고 결국 도망가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아직 순교대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망 못 가면 내가 잡혀 순교당하니까 안 된다고. 나는 일단 이 환란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필리핀이고 동남아고 이런 데로 피신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지도자들과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들 나이 먹었던 어린 사람이든 전쟁에 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자세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병든 사람들이 많은데 목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목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왜 그럴까? 다 같은 목회자들이고 또한 교인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고 반성할 줄 모르는가를 가끔 제가 궁금히 생각해 봅니다. 제 역이 더 맑죠. 저는 예언자들이 전쟁한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 도망갈 때 저는 전쟁 아니란다라고 했어요. 나도 환상을 보고 다 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영상을 내가 환상을 보는데도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만일 전쟁하면 나는 집에서 총 들고 싸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지껏 보니까 제가 판단했던 내용들은 한 번도 틀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좀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페이스북이나 SNS 활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다 아니겠지만 그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 여기 많은 사람은 알아요. 이건 아닌데 라고 몰라도 제가 11월 말부터 계속해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마지막 때 짐승 불법 행위자들이 활동할 것이다. 과연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인터넷 사회에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내가 계속 경고를 내가 2, 3주 동안 계속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이게 빠져들게 되면은 중독되다 보면은요 판단력을 잃어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중독되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미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살이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저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이성의 사고력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리교는요 이성을 중시 여깁니다. 감리교에 4개 축이 있는데 성령 체험 있고 성경 말씀 있고 교회 전통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요 이성적인 거예요. 이 4가지 축이 중심인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야 됩니다.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야 돼요. 마음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면 마음까지 병드는 것입니다.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부모님의 정신적인 또한 생체적인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옥토적인 길가적인 가시밭적인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런 가시들을 제하고 돌들을 제하고 옥토가 되기 위해서 개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낸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옥토가 되라. 옥토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되어 있죠. 마음밖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은 영과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영이 잘못되면 마음에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면 영을 또한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해 줄 분은 오직 주님이셔요.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어떤 특정적인 영웅이나 특정적인 사람들, 어떤 그 패턴, 유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에 바탕을 해서 이성적인 기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지도자,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해서 조언을 듣고 분별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보면 모든 요인은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다 보니까, 잘못 길들여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들도 받아주고 권면해주고 포용도 해줘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악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대통당했는지,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심하게 병들어서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권해도 안 될 정도까지 병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성 없는 친생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병들면 그 잘못된 기운이 내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모든 형제에게서, 형제라고 해서 형제, 믿는 형제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잘 간직하기 바라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대로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야지, 잘못된 이끌림 받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나라가 위험 요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어져 있을 때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도 수예배에 와서 반주하고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만큼,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만큼 여러분들의 복이 자녀에게 이어질 줄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힘쓰세요. 수예배 드리기 위해서도 힘쓰시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힘쓰시고, 많이 베푸시고, 교회에서도 자꾸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런 일들을 자꾸 쌓아가셔서 하늘의 상급, 그리고 이 생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그 섬김이 한 곡 부르고 마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정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 그거 가득한 곳에
전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신 연속날이 왜 다른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전국에서 내가 지는 날이 일어나시고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을 향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극한 혼돈에서 안정된 길을 향하여 첫 단추를 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에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주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